오늘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 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반장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고 싶으셨어요? 박재창 권사님 반장 좀 해보셨어요? 줄반장 하셨어요? 자, 리더 해보고 싶잖아요. 저는 대장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그냥 나이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뭘 하는 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뭐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원하거나 저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일찌감치 많이 해보니까 내 안에 그런 자아상을 키워줄 만큼 해볼 거 다 했어요. 하니까 별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죠. 지도자 노릇하는 거. 지도자 하기를 좋아하는데 지도자 노릇은 쉽지 않아요. 해보면 그렇죠. 여기에 특히 종교 지도자 되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가 그 국가의 종교가 됐든 간에 종교가 부패했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종교적 도덕적 해이는 나라의 도덕적 해이거든요.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도덕적 해이와 부패와 방탕함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가 종교 지도자가 망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지도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만큼 지도자이기는 쉽지 않는 거고 도덕적인 수준도 많이 요구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지도자 하는 건 참 언제 해도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 되기를 좋아했을 경우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 노릇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할 때 축복도 잘 해줘요. 열왕기 역대상하 쪽으로 말씀을 보면 왕들이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뭐 우상을 다 제거 안 해도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사람의 도리만 잘 해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줘요. 기본적인 정직함.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어지간히 신자들이 정직하게만 살라 그래도 그 신자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되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셔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그렇죠. 대부분은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존경해지고 자존심도 서잖아요. 그죠? 대통령 지금 북한가 계시잖아요. 와, 멋있다. 와, 내가 진짜 옛날에 대통령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예요. 대통령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대통령 안 하니까는 우리 아내가 날마다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야, 멋있다. 저렇게 이 통일이 될 줄도 모르는 어느 시점의 미래에 그토록 대화가 없던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잘 트는 주의 종으로, 그쵸? 세상 왕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편차가 많아요. 보는 견해도 다르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하는 거 아닌가요? 난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참 흡족하게 저런 부분을 참 잘한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참 기분이 좋고 와,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쵸? 우리 박근혜 과거 대통령은 밥도 남긴대요. 운동도 잘 안 한대요. 최근에 그 소식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다 떠나가지고 한 사람이 사람으로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막 아픈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게 그 속에 보면 이유 불문하고 정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죠. 그러면서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이런데 어떤 지도자의 자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힘들더라도 그게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의 일은 사실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얘기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사모함은
정말 그 지도자의 영광됨을 진실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 중에 그런 후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지도자 한 개인의 어떤 이 오점과 문제는 때로는 영향력이 커서 그것이 그 집단 전체를 패망하게 하거나 무너지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도 보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너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못된 종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보고도 이쁘다 소리도 안 해주면서 맨날 부려먹고 막 그러면 막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지도자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는 나 여호와께 다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가 정직하고 발라야 백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더 존경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안한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리더는 리더의 책임을 다하고 또 따르는 자들은 리더가 발라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엉망으로 그냥 속된 말로 너무 개판을 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 안에. 기가 막히죠, 그죠?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다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면서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과 점괘에 기울이도록까지 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라헬과 함께 도망칠 때에 라헬입니까? 그 경수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숨겨놨던 안장 밑에 숨겨놨던 게 드라빔이죠. 우상이죠. 점치는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허탄한 것들을 말해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다른 것을 의존할 때도 위로가 돼요. 압니까? 왜 점치러 가는데 불안하니까 점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괘가 맞으면 맞든 안 맞든 괜찮을 거라고 액땜도 하고 하면은 위로가 돼요. 그게 다 거짓 위로라는 거야. 헛된 위로라는 거야. 그걸 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나중에 어디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이죠, 무당. 무당 찾아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무당한테 찾아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점집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가서 막 묻는데요. 용하다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간증을 하나 봤는데 유명한 분이신데 무당 출신인데 목사님이신데 들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를 더 넘게 내가 그걸 들었는데 와 근데 자기가 교회 유명한 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같은 다녔는데 자기가 그 부분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회심을 한 건데 권사님들 와가지고 자꾸 묻는데요. 좀 봐달라는 거야. 어이없죠, 그죠? 와. 여하튼 그런 지도자들을 주님 다 벌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다 보면 피폐해지거든요. 영혼도 피폐해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요. 저도 저희 집에 무당 막 불러가지고 부닥거리하고 막 집안에 불상 있고 아침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어릴 적부터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막 진짜 그거 생각하면 막 더러운 기분이 들어요. 귀신 막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대나무 베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두두두 떨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마당에 앉혀놓고 막 칼 들고 내 목에 갖다 대고 지금도 막 짜증나. 내가 아프니까 무당한테 나를 팔고 엄마가 둘이라 나는 무당한테 팔라는 거야. 이 집에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나를 팔고 별짓을 다 하고 아우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때 헛된 위로들이 있는 거죠. 위로들이 있고 그때 그렇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피폐해져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충만하고 우리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어떤 반응도 이 세상의 피폐한 것들을 따르거나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헛된 믿음들, 헛된 위로들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로 나쁜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로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원수를 멸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복을 앞두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연한 것도 구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도 구하고 살자. 여러분 용돈 주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은 당연하게 주지. 어차피 오는 봄비니까 당연히 봄비 오겠지. 근데 봐요. 아유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면 내가 지에게 용돈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끊어지질 않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더 필요하오니 나에게 10,000원 더 보충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기분 좋게 탁 더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더 주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당연한 것은 기도 없이 살고요. 감사할 줄 몰라요. 월급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 예물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꼬박꼬박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젖줄을 딱 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숨 못 쉬잖아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서 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줄 본비 주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요 그냥 월급 다 받아 오고요. 다 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알고 하나님 이번 달에도 막힘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내가 굶지 않습니다. 나도 월급 받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에도 잘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 먹고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쵸? 그게 하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 안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어렵죠.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마땅해요. 마땅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가고 대학 붙는 것, 지혜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걸 늘 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지혜도 주시겠죠. 내가 모르는 중에 지혜도 주셔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수요 예배는 안 나오지만 우리 김신관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내가 막 얼마 전에 내가 왜 근육이 엉망이어서 왜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목에도 못 들고 이랬는데 이분 이렇게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만져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하는데 오늘 만나서 좀 봐주는 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헬스클럽을 찾아갔는데 뭐 집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 신의 손이에요. 다이아몬드 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만지면 될 것 같아서 만지면 다 된대. 그거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방법 매뉴얼 아니야. 매뉴얼 아니야. 이건요 은사야. 신비로운 하나님 은사인데 탁 근육을 만져주고 탁 이래 하면 탁 될 것 같아가 탁 하면 탁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도 내 자랑했어요. 나도 원래 안 이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쓱 넣어주셨다고. 아이디어와 지혜와 말씀 전하는 것들과 성경 보는 눈과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눈을 탁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거들랑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공급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마음의 믿음의 그 신실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실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육신을 의존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고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샤 왕처럼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아마샤 왕처럼 어떡합니까? 그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왕에게 군사 100만을 10만을 사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딱 믿고 아마샤가 여러분 에돔 군대입니까? 쳐가지고 여러분 1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겨버려요. 그 사람들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를 신뢰하고 그 신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그 어떤 것에서 매력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하실 것과 도우실 것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믿는 거죠.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봄비와 이른비와 늦은비 주시고 하는 것들 때를 따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 되면 딱 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지만 구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찾고 지도자들이 그걸 추천했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1절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늘의 구름 누가 일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게 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비가 부실부실 왔잖아요. 왜 이러지?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부실부실하게 한 거예요. 그날 우리의 기분도 이런 것으로 조정하고, 맨날 해가 뜨지 않고 해 뜨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거 다 맞춰요. 다 맞추고 때로는 태풍을 불게 해서 사람이 조심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그런 것으로 다 주관하고 하나님 움직여요. 오늘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죠. 그렇죠?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오면 구하죠. 못됐죠. 우리가 안 되면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아요.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될 때 구하라 그래요. 올 때 기도하라. 너무나 당연히 올 때 기도하라. 이거 신자의 삶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신실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에 늘 일어나는 그 일들을 놓고 구하고, 당연히 될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먹는 거 집에 살이 이만큼 있는데 왜 기도하게 하고 왜 감사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과 먹고 먹는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날마다 인정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식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신목사님과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국수나무 가가지고 우리 냉국수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 안에 신실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가 그거야. 하나님 나타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줄 때 구하면은 소낙비를 내려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낙비는 여러분 잘 없는 거예요. 소낙비 흡족하게, 그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죠? 봄비를 내리는 계절일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위로받는 우상 드라빈, 그냥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그런 것들 하면은 결국은 목재 없는 양처럼 공관위를 당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연한 것을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을 기도합시다. 와, 당연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동행의식.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불의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돌보아 전쟁의 준마같이 되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전쟁의 준마같이. 준마. 이 준마가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에쿠스가 준마라는 뜻이잖아요. 에쿠스 타보셨어요? 예? 에쿠스? 이 준마. 현대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차 아니에요? 그쵸? 제일 비싼 차, 제일 좋은 차. 준마가 되게 하겠대요. 거짓 목자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겠대요. 준마는 아주 훌륭한 말, 준거란 말. 전쟁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말, 건강하고 품성이 좋고, 그쵸? 주인을 잘 따르면서도 충직한 말. 위험하다고 주인을 내던져 놓고 도망오는 그런 말 말고 주인이 쓰러져도 그 옆에 지키는 말. 그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준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동행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 이스라엘을 준마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4절 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3절 끝에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기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용맹해집니다. 용맹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자마다 용맹해지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곧이곧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방식대로 가는 용맹함이 나와요. 그게 준마입니다. 그게 준마입니다. 보십시오. 준마는 누굽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주인이 자기와 함께 하면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준마예요. 배신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마 같게 하실 때 우리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다 뭡니까? 강력한 것을 말하는 거고 기초를 말하는 거고 이게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걸 말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것들, 기초 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 전쟁에서의 활,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권세,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 있는 것, 힘을 상징하면서 이것으로 원수를 밟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어떻게 가능하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다 이방 포로 잡혔던 걸 다 돌아오게 하셔서 마치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거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했던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을 쿨하게 다루어서 그들을 회복시켜내는 거죠. 여러분 준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퉁이 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식이 철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우리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고 군사 되게 합니다. 준마처럼 되게 하고 우리를 용맹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신자들이 수많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이 시대 정신 앞에서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재물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약해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자다움과 권세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거나 동네 살아가는 동네 아줌마에게도 기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동네에서 벤치에서 만나는 아줌마 아니면은 슈퍼에서 만나는 아줌마 자랑하는 그 아줌마 때문에도 기가 죽고 탕도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새끼는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이 별게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용사 되셔서 날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처럼 되어져서 내 신앙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 기준에 의존하고 거기에 맞춰내기 위해서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듯이 살다 보면 여러분 기진맥진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죠. 권세 있게 행해야 돼요. 권세 있게 얕잡아보는 거. 여러분 오늘 좀 내가 목사다운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난주에 더러워 죽겠네 했던 그 어르신 오늘 또 만났어요. 또 내 자리에 또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나 이거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내 자리에 딱 되고 다른 자리에 우리 그냥 비어있으면 항상 치워버리거든요. 어떻게 치워요? 항상 되도록 해놨는데 아침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뒤에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나를 이래 보더니 그 교회 그또 내가 보고 교회 또 거식이냐고 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권익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여기에 우리 권리가 있는 곳인데 어르신 자꾸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어르신 저와 자꾸 부딪힐 것 같은데 어르신 여기 대지 마십시오.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탁구 치러 오셨죠. 내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올라서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장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미 이야기했어요. 어미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사할 겁니까? 그죠? 미안하다 그러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내보고 따지니까. 내가 그래서 어르신, 그 부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르신이었어. 미안하다 그러다고 영감님이 좀 별난 영감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다른 분들 되셔도 되지만 어르신 집은 여기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 되셔도 되지만 되지 마십시오. 내가 왜냐하면 이거를 갈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웃기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내가 정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으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셨으면서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러겠지. 목사가 못됐네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공의와 의로움과 우리 안에 그런 게 필요해요. 의로움과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그 도리를 벗어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바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참고 한없이 우리가 이해하지만 권위가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권위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권위를 세우는 거죠. 스스로 내 권위를 세워서 질서를 잡는 거죠. 나 권위 부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결국은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물론 이것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참 어렵거든요. 사람을 무한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의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의를 오늘 세운 거예요. 의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또 말 안 들어 또 되면 어르신 또 얘기해야겠지. 어르신 살살 하시라고.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르신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 그러고 또 가야 되겠죠. 제가 어떡하겠어요. 잡아먹겠어요. 안 그래요? 참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신자라는 건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고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내실 때 그 질서를 잡아내듯이 우리도 그 경계와 질서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면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쉽지 않아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공의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에 마땅한 바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어떤 건지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욕도 할 수 있지만 핍박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될 때는 딱 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의 증거들, 그 역사들, 그것이 영적 권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달라들면 곤란해요. 어설프게 달라들면 곤란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오랫동안 참다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자의 권세,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신자는 다 무너져요. 돈으로 싸웁니까? 힘으로 싸웁니까?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식과 더불어서 신자에게 부여한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병에도 명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질서를 잡을 때 불법이 떠나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권세, 이것이 이스라엘에 다 무너져 내려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심판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준마처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 경외하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이스라엘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본질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방 나라를 다시 심판하는 너희의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가 이 자존심과 이 영적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힘삼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힘삼아 살지 않는 사람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엉뚱한데 읍소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여러분 힘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도도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신자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네, 회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연합하는 능력. 이 연합하는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이 연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연합이라는 건.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뭡니까? 비전도 목표도 마음도 같아야지 연합되겠죠. 모아지는 게 이스라엘이 온통 지도자들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상 섬기는데 여러분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요, 뭐 엉망됐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에 속고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하니까는 흩어지고 온통 여러분 다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오직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이 같아야죠. 그렇죠? 일치된 마음, 영이 일치된 영.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준 거예요. 같은 영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됨의 영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연합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연합케 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연합하게 만드는 여러분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주님이 연합시키겠대요. 1절에 보면은 1절이 아니군요. 몇 절이죠? 휘파람 이야기가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봐요. 휘파람 분다는 표현이 나죠. 휘파람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휘파람 기분 좋을 때 부는 거? 양을 모을 때 부는 거. 양을 모을 때. 목자가 휘파람을 확 불면 양이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휘파람 소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휙 부면 어떡합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들판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 다 모여드는 거죠. 모여드는 장면이에요. 다른 목자가 불어서는 안 되고 불어도 안 가죠. 근데 이전에는 막 갔어요. 이스라엘이 막 가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오래 다 가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티투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세월에 여러분 수천 년 흘러가 이스라엘은 지구촌곡이 다 흩어졌는데 어떡합니까? 1945년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모여가지고 독립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을 모으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안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모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다 또 모으십니다. 다 모으고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다 돌아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휘파람 부르니까 이스라엘이 다 모아들더라는 거죠. 그 휘파람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이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들리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가서 구걸하고 찾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상덩어리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어졌다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러죠. 10절에 애굽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다른 땅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 모아서 그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번성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성하고 8절 끝에 보십시오. 번성하던 것이 더 번성하게 되어져서 모여드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여져서 그냥 비좁게 되어지는 그냥 막 그런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번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번성은 그냥 이스라엘만 많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이방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꺾어내는 번성함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번성이 뭡니까? 교회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세상을 통치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능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이 모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나오면 아수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나오고 뭐 애굽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나일의 깊은 곳이 말라버린대요. 나일강. 애굽의 자존심이에요. 그죠?
나일강이 말라버린대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있는 그곳 말라버린대요.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뭡니까? 홀.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있죠. 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러 나타났을 때 홀을 내밀었잖아요. 이게 규야. 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버린다 그럽니까? 홀이 없어져 버린대요. 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야. 너희들 망한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통해서 다 망하게 하고 무슨 나라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니엘이 주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듣는 거죠. 이와 같은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주시는 게 뭐예요? 열왕들이 그렇게 득세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장면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부흥들이 일어나잖아요. 주의 이름을 막 부르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모여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각자의 나라의 말로 방언이 막 터져버리잖아요. 온 세계가 성령 받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말세. 온 세계를 다 모으고 온 세계를 다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여전히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거 집사님 또 기도하셨잖아요.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겠대요.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왕을 꺾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신자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셔서 만유를 통치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권세 있게 살아야죠.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자존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완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